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 또 복된 주일 아침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위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어여시 수여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저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그들의 걱정도 잠시 무덤에 이르러 보니 그 큰 돌문은 옮겨졌고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신 까닭에 사망의 모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올 때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또 부활의 산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서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은 아버지의 영, 성령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거하시면 우리 죽을 육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이 한 절반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 저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 가운데 생명이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7절에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16장, 17장,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살아나사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너희를 뵈리라 라고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라고 천사들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떠나는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창과 칼을 들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경비병들이 이 모든 된 일들을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8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경비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잠도 안 자고 눈을 껌뻑거리면서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내고 예수께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와 천사를 만나는 모든 장면들을 이 경비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간 이후에 경비병들이 성내로 내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저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로 갔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나가가지고, 우리가 깜빡 존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라는 것을 좀 소문을 내달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은 이 경비병들 뒷일도 감당해 준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가가 돌아다니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도 이 가짜 뉴스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이 주장 외에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도 극이 오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에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엉뚱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제자 베드로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무슨 담력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짜 뉴스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채찍을 많이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살짝 기절을 했는데 이 군병들이 죽은 줄을 알고 시체를 가져다가 동굴 속에 찬 데다가 넣어 놓으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어슬어슬해서 그때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뉴스를 퍼뜨리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죽었다가 100%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의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채찍과 그리고 녹슨 못에 손과 양발에 다 찔리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의 시신을 내릴 때 죽지 않은 강도들은 이 무릎을 꺾어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무릎을 꺾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꺾이지 않은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 장례 지낸 바가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죽으시고 100%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차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서 뛰쳐나왔다. 그걸 부활이라고 거짓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의 헛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짓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지요. 너무 사모하고 너무 존경하던 사람이 헛것으로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꿈에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들과 같이 참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받은 경비병들과 같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복산이 있고 하나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변화산, 바로 이 다볼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어떻게 있다고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눈앞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갈릴리 변화산에서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데도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둘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 기억이 나십니까? 도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도마 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중에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겁쟁이들이었고 의심쟁이들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고 예수님을 더듬어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만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8절로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은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모든 음부 권세를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모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 이 삼중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오늘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끝이 나서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몇 사도들의 사역이 아주 힘차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 역사가의 전승을 따라서 이 12제자의 사역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글씨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을 잠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마는
10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과 세례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 주님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똑바로 달려 돌아가는 것이 과분하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도 칼로 목베임 당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웁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밤모섬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 계시록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요한의 형입니다. 헬라 땅 파트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인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바돌로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히에라볼리, 지금의 터키의 온천이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와 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다데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바사,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도 남부에 있는 첸나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모리타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나중에는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바울 사도 1차, 2차, 3차, 4차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다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으로 목숨 다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따라하십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행복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기 부정의 복음입니다. 자기 긍정과 자기 행복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아프리카든 미얀마든 캄보디아든 그곳이 예사의 집이든 독거 노인의 집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이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같이 우리들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사역들이 이 삼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주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 교회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윤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장식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귀한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모든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손 들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벌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